새사모 예배 제목은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으로 우리 종교하면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4대 성인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빼놓고 3대 성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유교를 창시한 공자가 있죠. 이 공자는 노나라의 철학자입니다. 우리 인예예지 그런 걸 강조했는데 특별히 인예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공자입니다. 이 공자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무속인이거든요. 당연히 무속인이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겠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공자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벙어리까지 됐어요.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하여 이제 벙어리까지 된 거죠. 그 가운데 이제 공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무속인 자녀니까 이제 상처가 많았겠죠. 어릴 때부터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데 부모가 또 영적인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무시하니까 어릴 때부터 무시 당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그게 자기만의 가치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시하지 말고 그다음에 무시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결국은 이 공자는 어찌 보면 무속인의 자녀로서 귀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또 이제 반대의 사상을 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의를 잘 지키라.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석가가 있죠. 석가는 우리 알다시피 그 왕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29세에 가출을 했습니다. 행복이 없어서 가출한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가출한 거죠. 그래서 보리스 나무 밑에 진짜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명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불교 다니신 분들은 잘 알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기신의 역사죠. 그래서 보리스 나무 밑에서 첫 번째 본 기적이 뭐냐니까 이 그릇이 막 거꾸로 올라가는, 그릇이 이제 시냇물을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막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귀신의 장난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언도 하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글을 짓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 제자들이 그렇게 글을 썼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처럼요. 그리고 이 석가는 이제 죽을 때 위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행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에 문제가 와서 나중에는 그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우리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천을 강조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실천을 강조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재진 거 이런 거 막 때문에 어려워했어요. 자기가 이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이제 외상으로 닭 먹은 거 있는데 이거 못 갚으니까 죽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또 우리 뒷집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이 닭값을 대신 계산 좀 해줘라. 이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요런 사람을 존경하고 요런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뭐냐? 우리 계속 말씀드렸처럼 종교는 귀신이 만든 거고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출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종교의 출발, 언제부터 종교가 시작됐냐? 이게 창세기 사건 이후로 시작된 거죠. 인간은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사무엘상 28장 8절. 여기 보면 우리 알다시피 사울 왕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뭐랍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거, 그죠? 해, 달, 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니까 섬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죠? 달을 섬길 수밖에 없고, 너무 더우니까 해를 섬길 수밖에 없고, 너무 가물고 힘드니까, 그죠? 거기다 절하고 뭐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땅에 있는 거, 그죠? 돌, 뭐 나무,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거, 저는 옛날에 땅 아래에 있는 거 이 바다의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용왕신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명태 대가리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땅 아래 뭐가 있냐니까 보석이 있다더라고. 보석도 맞죠, 그죠? 금 섬기고, 그죠? 다이아몬드 섬기고, 그것도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죠. 사람이 만든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뭐 그렇게 했는데, 무료로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게 너무 많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이죠.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여행 갔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야스쿠니 신사부터 시작해서 뭐 절하고 뭐 하는데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죠? 뭐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굿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절하기 위해서 다 물건 사야 돼요. 그 밑에는 컨테이너에서, 그죠? 수십억의 막 돈이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그걸 삽으로 막 이렇게 담죠. 복 받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랬죠.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사람 형상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려우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어떤 나라에는 뭐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명절 때면 막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미라 같은 거죠. 미라. 사람 죽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뭐 관에다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요즘 화장도 하지만 미라, 이제 외국은 미라 같은 걸 이렇게 감아 놓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죽을 꺼내서 거기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 줄 알고 죽은 조상을 모셔다가, 그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미라와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러고 하고 있다니까. 우상. 알고 보면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비유를 맞추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일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가정에도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 3년 상이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요 자리에서 몇 년 있어야 돼요? 옛날에 3년 있어요, 3년. 그죠? 무서워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어디 뭐 사람들 사는 곳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그죠? 그런 데다가 딱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 3년 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가정생활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도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빈소 같은 걸 우리 집에다 딱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기다가 밥 갖다 드리고, 물 갖다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저 어릴 때 생각납니다. 우리 가정에 그게 있었다니까. 가정 한 구석에다가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거다가, 그죠? 영정사진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제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만든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뭐 만들지는 않고 뭐 찾아가지는 않는데 이제 원래 종교는 이걸 버리는 거죠. 사람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온다고 얘기하냐면 욕심 때문에 온다고 얘기하죠. 욕심을 버리는데 욕심 버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성경에는 욕심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욕심을 버리지 말아야 되냐?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소유. 그죠? 무소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좋은 말이죠. 나를 비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는 무소유 주장을 하죠.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 것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내 것이 아니야. 그죠? 그럼 누가 교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누가 와서 다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이지만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이 하나님 거죠. 근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소유, 욕심을 버리는데 아무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빈집털이가 됩니다. 그죠?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영혼의 주인을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가지고 논다 그러면 영혼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마음 이런 걸 비우면 이제 빈집털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사람은 귀신을 모십니다. 그걸 보고 접신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종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믿음 하나 가져보자. 그래서 뭐 그냥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찾아가면 그 종교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 용한 곳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힘드니까 그걸 갖고 만들고 절하고 뭐 굿하고 나중에는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오고 또 막 지신을 접신하고 이러니까 이제 막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결국 나중에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아, 목사님 나 뭐 이렇게 접신한 적도 없고 뭐 이거 심하게 한 적도 없는데요. 요건 좀 약간 이제 무속이나 좀 심한 얘기고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그 종교예요. 그죠? 사람이 뭔가 만들어 놓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하나님이야. 내 자녀가 하나님이야. 그것도 바로 뭡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욕심 다 버리고 뭐 집 나왔어. 그것도 뭡니까? 이 종교입니다. 그것도 이제 영적 정신 육신 문제 심각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종교의 출발도 알아야지만 복음의 출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찾아가도 만들어도 욕심을 비워도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룩한 몸으로 오셨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요? 언제 갖고 태어나면 언제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죠? 사람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진짜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죠. 자, 두 번째는 복음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어떻게 주셨습니까? 또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죠? 저주받으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어려움 당하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왜 주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한 분만이 바로 구원자고 복음이에요. 그분을 보고 독생자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비싼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밖에 없다. 아깝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요? 멸망하지 말고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냐?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 주고 멸망받지 말도록 그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복음의 출발, 하나님이 출발했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모셔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일부 뭐랍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이제는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믿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거와 영접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죠?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게 영접입니다. 근데 누구를 영접하나 중요한 거죠. 누굴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보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희의 계획,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셔야 되죠.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이 생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생명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생명을 진짜 얻은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죄요?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다 해결됩니다. 그죠? 죄 문제 해결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 죄 때문에 다 속죄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뭐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거 승리해야 돼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그랬죠.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언제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여러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매일 여러분이 한번 예배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 그죠? 내일 하다 보면 못합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어찌 보면 매일 이게 예배죠. 그죠? 그래서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즘 인터넷 예배 발전됐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산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인터넷 예배 들을 수 있지만은 몸이 가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몸이 가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라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지 인터넷 보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그죠? 예배 축복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이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 베드로가 응답받은 것처럼 훈련되어지면 어느 날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훈련부터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거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 세 가지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우리 후대들도 뭐 해야 되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예배 훈련, 기도 운동, 전도 훈련. 이 세 가지만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뭐 이방인의 딸, 지혜의 딸, 후대의 딸,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있어야 될 거고 플랫폼이고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스타가 누구냐? 전도한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랬죠. 옳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천국 스타입니다. 그죠? 세상에도 스타, 그죠? 요즘 국회 나와서 스타들이 나와서 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 갔을 때 막 별 4개 딱 보면요, 막 벌벌 떱니다. 별이 얼마나 막 긴 줄 몰라. 그죠? 별 1개보다 4개 보면요, 얼마나 긴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그냥 종교로 다녀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참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사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선지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면 돼요. 그죠? 참 선지자는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선지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이것도 참 선지자의 삶이죠. 자, 두 번째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이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참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못 가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의 삶이라 그러면 참 제사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 힘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를 바꿔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나 잘못된 문화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진짜 죄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참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지는 사람도 참 제사장의 제사장이 대신 예수님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뻔데라 돼야 이제 가능하죠. 그죠? 내가 너무 죄 짓고 있어. 그런데 당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어야 돼. 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쉬워야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왜요?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고 죄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좀 받으면 된다. 뭐 그게 낫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참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 계속 지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해보세요. 성령님도 계속 못 받아보세요. 화인 맞습니다. 왜냐?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계속 얻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참 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왕 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았냐? 참 왕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참 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도, 그죠? 뭐 돈이 없어도 우리 참 왕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참 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우리가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 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참 왕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문제 사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해야 돼요. 그죠? 돈 없어도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부족해도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죠?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흑암색은 결박되는 그 권세를 갖고 있다. 아메고사 갓 이상하고 뭐 신발 다 떨어지고 옷 더러워. 상관 있어 없어요? 상관없어요. 마피 하나 다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또가 무릎 꿇고 군사들이 동원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대통령이 됐는데 아유, 어디서 먹고 살지, 어디서 오늘 자지,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대통령이 좀 비참해졌는데 그죠? 잘 나가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장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참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번 주 동안 참 왕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못 누린 사람 흑암이라도 꺾으세요. 그죠? 누리지 못하게는 흑암시에 예수 그리스도 결박될지어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린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육신도 달라집니다. 그죠? 이거 못 누리면요 날마다 힘듭니다. 날마다 막 아무거 입고 다닙니다. 그죠? 축복 못 누린 사람 특징들이에요. 진짜 이 영적인 축복 다 누리면요, 그죠?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 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고 사단에게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는 것이 참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누렸냐? 예수님이 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알려주고, 그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 문제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죠? 신분건세 어떤 현장은 문제 속에서도 누리고 그런 사람에게 흑암 꺾으면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당당하시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교회 오실 때 싹 여러분이 진짜 공주처럼 왕자처럼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오시고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놈의 팔자야. 나는 되는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 그게 정신 문제,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응답의 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교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신분 누리고 건세 누리는 가운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